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탄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으로부터 온 경배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예수님이 그 떡집의 주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것은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 뭐 부모가 아는 관계인가? 천만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직업은 박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마고스, 이제 헬라어로 마고스 그러면서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좋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들은 점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그럼 이 동방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 동쪽에 대한 의미를 알면 우리 예수님의 오늘 탄생의 소식이 더 은혜가 넘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동쪽과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요? 동방. 그냥 어딘지도 모르지만 동방에 있었어요. 동방.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산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동쪽에 있습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동쪽에서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향해서 나갔고, 근데 에덴에부터 나갔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막았는데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자,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동쪽에서 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 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나타나죠.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거주한 곳이 성경에는 놋 땅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놋 땅도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김성철 아주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창세기 4장 16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들은 어디에 살까요? 동쪽에 삽니다. 동쪽. 자, 이사야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동쪽은 하나님을 멀어지는 관문이기도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도 동쪽 문을 향하여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그 기쁨이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새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에덴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 내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처음에 솔로몬이 쫙 짓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위치, 그 다음에 높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다 무엇을 뜻하냐면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을.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 즉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것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나와 내 죄를 전가하는 그 동물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 문이 있어요. 자, 그 문은 어디 쪽으로 나 있을까요? 퀴즈. 네? 동쪽. 오늘 동쪽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쪽밖에 안 나와요. 오늘은.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동쪽에 있는 성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날을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날,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날에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모아다가 어디다 둘 거냐면 서쪽에다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서쪽에다가.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박사들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지금 메시아가 탄생한 사건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언약 밖에 있었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메시아의 탄생.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날에 동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혜택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물론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지역적으로 극동아시아예요. 동쪽 중에 어디예요? 끝이에요, 끝.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일본 아니면 중국으로 갈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를 실패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풍토병 걸려가지고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실패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동아시아에 그때 조선을 어떻게 합니까? 조선을.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날을 맞이하여서 동방에 있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돌아오는 자들로 인하여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기도 하고, 사실 이 날은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 열렸네. 잔치의 날이라니까요. 잔치의 날. 이런 성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극동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시오. 메시아의 날이 시작되었으니, 동쪽의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전도하고픈 이웃들에게 이런 복된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동쪽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돌아오니 그들에게는 평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는 이 평안과 기쁨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후로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동쪽 문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 믿음에 연약한 자, 육신에 연약한 자 다 교회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렸다고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쪽 문이에요. 저기는 동쪽 문이 열렸으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평화와 기쁨이 공존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